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사람 되고자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임자사 각자 심령에 은혜 줄 자와 소망 줄 자와 치료할 자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 백하신 백성을 공로 아멘. 주보를 참고하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슨 밤에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가 영광과 달과 삶의 아름다움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봐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좋아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정한 사슴과 지킬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죽을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젖을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거기를 간 길이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쁨 기쁘고 기쁘도 우며 기쁨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과 행실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죄와 허물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면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기와 순간마다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혼란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에도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올 한 해는 온전히 주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했건만 연약한 저희들에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반성하고 다시 신앙을 점검하여서 새롭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을 꿈꾸며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하루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걸음걸음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형통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신 신성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돕는 예배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한 번은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진리를 잘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요약해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이 고민 끝에 세상에 뛰어나다 하는 책들을 다 모아서 오랜 시간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책 한 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져갔더니 왕이 고개를 심하게 흔들고는 이것 말고 좀 더 줄여서 더 요약해서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책을 쭉 살펴보면서 10장에다가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보더니 이것도 아니다. 더 줄여라 했더니 이번에는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왕이 또 고개를 저으며 더 줄여라. 그래서 그 학자들이 고민 끝에 2마디로 줄여서 왕에게 가져갔더니 왕이 너무 흡족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 2마디가 뭔지 아시죠?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얻는다는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효고현 키노사키 온센역이라는 역 부근에 가면은 지장상이라는 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상에 전설이 있는데 어느 날 심한 홍수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심각하게 물에 잠기면서 지장상도 물에 떠내려가 강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늘 고기를 잡으며 가난하게 사는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가 어느 날 잠을 자다 보니까 꿈속에서 지장상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무 춥고 캄캄한 물속에 있으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꺼내달라라고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에 그 불상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 참 희한하다 하고는 그 불상을 길가에다가 잘 안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그 불상 앞에 쌀이 수북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가 누가 여기다 갖다 놨나 했더니 알고 보니 그 불상 코에서 밤마다 쌀이 나와서 수북이 쌓여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너무 신나서 그걸로 잘 먹고 동네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매일 쌀이 나오니 먹고도 남습니다. 고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부자 됐다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불상의 코가 작아서 쌀이 요만큼밖에 못 나오니 코평수를 넓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끌을 가지고 와서 코평수를 열심히 넓혔답니다. 그랬더니 아차 잘못하고는 코를 부러뜨리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쌀이 절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러진 코 그대로 불상이 있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욕심을 심었더니 그 대가가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법칙, 공평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이 가장 정직한 하나님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칙을 믿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얼마나 심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심으래요.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심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과 후손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심을까라고 한다면은 첫째는요, 내 마음에 선을 심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심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내 마음에 악한 늑대가 있고 선한 양이 있었어. 어느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느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에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 마음에 썩어질 것을 심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매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선한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내 마음밭에 자꾸 심어야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생각과 마음을 잘 심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앗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많이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또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잘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잘 자라도록 악과 죄악과 미움과 질투는 내 마음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름답고 선한 것을 열심히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욕심도 심지 말고 교만도 심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열심히 심으면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합은 마음에 선한 것을 심지 못하고 욕심을 잡고 심었습니다. 그 결과 망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좀 뺏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팔아라 그래도 안 팝니다. 엄청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밭이니 우리가 쉽게 팔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저 밭은 내가 못 사겠구나 생각하고 포기해야 될 텐데 끝까지 욕심을 품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보다 못해서 왜 그러냐고.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는데 갖고 싶은데 안 판대. 그러나 왕비가 하는 말이 아니 왕이면서 왕의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고. 그때부터 왕비가 계책을 꾸며가지고 그 나봇을 정인을 세워가면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길가에 내어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도 아합이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 마음에 욕심을 심더니 결국은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합 왕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예후가 쿠데타를 해서 왕궁에 쳐들어오니 그 왕비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 땅바닥에 떨어져 터져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으면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같이 마음의 욕심을 자꾸 심으면은 그 결과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항상 나쁜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선한 것을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죄악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기면은 잡초가 많이 자란 마음 같아서 아무것도 안 되고 혼란스럽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득히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밭에다가 잘 심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시인은 찬송을 심고 기도를 심었더니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진실로 기도의 씨를 열심히 마음에 심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심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대 나쁜 소리, 마음에 잘못 심겨질 소리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피해버리세요. 어떤 분은 나쁜 소리 들으면 집에 가서 얼른 귀를 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에는 악한 씨앗은 절대 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열심히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칭찬받으며 마음에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이웃의 선을 심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 선을 열심히 심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베풀고 도와주고 선행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말이 뭡니까? 물질로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로 열심히 쓰면은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찬송 열심히 부른다고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행동이, 우리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면은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것을 좋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자꾸 길러보세요. 만약에 쓸데없이 돈이 손에 들어오면은 이걸 나를 위해서 어디다 쓸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친한 사람 말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 말고 나를 평소에 좋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나와 자주 사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서 한번 밥 사주고 그런 사람에게 뜬금없이 선물을 귀한 거 사다가 한번 전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것을 다 줍니까? 그냥 제가 당신을 생각하니까 뭔가 주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주는 거라고. 여러분, 가끔 엉뚱한 짓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감동을 주는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그렇게 하는 내 자신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얻는 행복이 진짜 귀한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서 얻는 행복, 누가 내게 많은 것을 주어서 얻는 행복, 나를 칭찬하고 박수 쳐줘서 얻는 행복보다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서 그 사람이 감동받을 때 얻는 행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각각 행한 대로 받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니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면은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좀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사소한 것 가지고 남에게 기쁨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걸 해? 하지 말고 내가 할게. 그런 마음 가지시고,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커피 대접해? 아니야, 내가 대접할게. 그런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중에 백승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시카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버스 운전 중에 흑인 강도 3명이 오더니 돈을 다 털어가고 총을 쏘고 가버렸어요. 총에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개입하지도 못하는데 그때 마침 택시 한 대가 오더니 얼른 버스에 올라와서 상태를 보니까 지금 앰뷸런스 불러도 늦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자기 차에다가 태워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총에 맞고도. 살고 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알아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 사람 따라 교회 갔습니다. 이 백승기 씨는 교회 안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이 택시 기사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고 간증했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한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한 생명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물질로 돈을 써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작은 일 하나라도 선을 행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이 뭐겠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좀 많은 좋은 일,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넘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선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을 심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자손 3, 4대 아니라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심는 행위는 순종하는 행위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음은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선을 심는 거겠죠. 뭘? 물질로, 몸으로 헌신 충성하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 재능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게 선을 심는 거죠. 물질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더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1조도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모와 같아서 하는 것 배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것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가라고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전도도 못하고 선교 못하면 물질로 동참하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원 선교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협력하여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서 물질 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할 게 많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낡고 오래되어도 내가 교회로서 뭘 할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성령이 감동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것들로 허물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질 써서 허물한 것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뭘 얻을까, 어떤 유익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으로는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또는 물질로 드리고 또 헌물하는 것, 또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참 열심히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힘은 다수입니다.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데모도 열심히 하잖아요. 데모도 한두 명, 10명 가지고 데모하는 것보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보십시오. 다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교회 사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모이는 것,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심는 것이 없으면서 기도로 열심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어놓지 않고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 하는 것 없이 기대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뿌린 것 없이 거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서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러고 직분도 없고 그런데 뭐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 갖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시켜주지 않고 맡은 것이 없고 직분자도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는데 하고 집에서 앉아서라도 그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둘, 10 이상 모이게 되면은 놀랍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교회의 꿈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을 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모이면은 성령의 불이 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뿌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싶으면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심는 거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 마음에 선하고 영적인 것, 좋은 것을 늘 심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인격이 아름답게 변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심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귀하고 축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심어서 여러분이 늘 축복을 자자손손 거두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깨달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열심히 선한 것을 심어 좋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지야 염려하는 힘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 일터, 생업 모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풍성케 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셔서 생업이 잘되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며 건강케 해주시고 늘 말씀 안에 충만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야에 안정되고 골고루 발달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을 불쌍히 주시고 평화적 통일이 오며 마음껏 예배하게 도와주옵시고 선교사님들 도와주옵소서. 건강케 해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많은 열매 맺고 교회가 부흥하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올로목선 내외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주옵시며 이 서부정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기억해 주시고 삶이 힘들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향한 마음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많사오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하나님께 맡겨오니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축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감사고요. 2003년 내년 교사 지원 받습니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회가 있고 다음 주도 당회 있겠습니다. 예산을 위한 정기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에스더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순 아카데미 모임도 이번 주 토요일 5시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순 모임은 교회 내 젊은 부부 가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000독 운동과 성경 퀴즈
성경 필사 시상식이 있고요. 새가족 수료식도 있겠습니다. 25일 주일날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자치기관에서는 총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상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도 성경 2000도 운동 및 성경 퀴즈 시상과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2000도 운동 및 성경 퀴즈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주보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퀴즈는 총 40명이 시상 대상자이십니다. 대표는 김서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경 2000도 운동은 총 6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표는 이명희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경 필사는 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주복수 권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전달은 장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인숙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경 퀴즈이십니다. 성경 2000도 읽기이십니다. 성경 필사이십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새가족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미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새가족 수료를 마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 수료하지 못한 분들을 포함하여 총 13명입니다. 명단은 부르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범강, 임정순, 박현, 김세화, 조은섬, 전명순, 전성호, 최연지, 권순옥, 김은배, 박숙자, 이호준, 조용수 성도이십니다. 우리 전성호 성도님 나오실 수 있겠어요? 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지 못할 텐데. 은영 집사님, 쓰시고. 김은영 권사님. 손이 쓰시고. 수료증 윤범광.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심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대장교회 신청을 받습니다. 임정순, 이하동문, 박현, 이하동문, 김세화, 조은성, 정명순, 이하동문, 정순, 예. 여기 계십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정성호, 이하동문입니다. 부모님들의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대로 뒤로 돌아가시고 선물도 준비됩니다. 우리 유희정님께서 선물 우리 장로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시면 한쪽 줄에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집사 회장, 권사님 회장석도 그리고 새가족과 인도자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려가셔서 밥을 사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저희 새가족부 부원들이 섬기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셨으니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사할 때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고 예,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예, 성경 퀴즈, 성경 2000도 또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교회 예배 마치고 바깥에서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2부 예배 때는 지금 하기현 목사님 안 있구나. 예. 우리 초등부 교육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하기현 목사님 나오세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지요.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미혼일입니다, 여러분. 미혼일이니까 눈이 커지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하기현 목사님 우리 교회 열심히 사역 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12월 벌써 올해도 12월 하고 벌써 둘째 주 크리스마스 트리 멋있죠? 장식이 여러분 마당에 가면은 또요 사진 찍으라고 포토존도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우리 강단부 부장님과 두 분 집사님이 어제 하루 종일 여기 하고 바깥에 하고 다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보면서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도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우리 헌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수고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